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5월 달에는 가정의 구원을 놓고 그 초점에 맞춰서 가정의 구원이 임하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언제 아멘을 하시려나 모르겠네. 축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우리 가정은 목사님 잘 형편나시면서 맨날 가정 한다고 이러시면 안 돼요. 왜냐, 아무리 어려움 있는 가정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축복의 가정이 됩니다. 이를 믿으시고 말씀. 우리는 인간의 생각과 환경과 상황이 복잡할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돌판에 새겨준 거예요. 돌에다 일단 한번 새겨놓으면은 그것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대대손손 천년 지나도 만년 지나도 그것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변형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원칙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면 그 말씀이 주시는 원칙의 복을 누리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박수 한번 하면서 구원의 가정 시작. 우리 가정은 이 사회와 국가의 아주 기본적인 구성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이 사회와 국가 존립의 근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떠나서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가정, 또 일가 친척 모여서 시족이 되고, 시족이 모여서 시족들이 모여서 부족이 되고, 부족이 막 모여서 민족이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보면 이 조그만한 나라지만 많은 시족 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북이 하나가 됐었을 때는 저 북방의 민족들, 부족들, 저 북방 가까워요. 쪽 이북하고, 그리고 저 중국 쪽하고 막 가깝죠. 그리고 또 몽골이나 중국이 청나라를 이뤘을 때는 중국이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침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한 인조대왕이 남한산성에 갇혀가지고 아주 치욕 굴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남쪽으로는 왜구들, 지금의 외인들이죠. 일본. 그때는 민족을, 그 나라가 막부정치. 그러니까 각 영주들이 나라를 다 차지하고 거기서 전쟁을 해서 또 큰 어떤 영주가 되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나라를 침공을, 일본에서 가장 가까우니까요. 침공을 많이 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위로 침공당하지 밑으로 침공당하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1500여 번의 외침을 공식적으로 받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조그마한 나라지만 많은 부족들이 모여서 우리는 한민족을 이뤘고, 우리나라는 단일어를 씁니다. 단일어. 참 대단한 거죠. 아마 우리나라의 이 언어를 배우고 싶은 나라들이 전 세계에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음악을, 대중음악을, 컨템퍼러리 뮤직이죠. 대중음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작곡의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노래하는 목소리, 우리나라는 원래부터 창을 잘했습니다. 창, 민요를 잘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걸 다 이어받았는지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그리고 이 몸동작 하나도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 교회도 운동을 하는 애기가 있어요. 우리 애기가 우리가 막 기도하고 있는데 참 힘든데 그 길 선택해서 막 지금 대회도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능이 뛰어난지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우리나라 노래를 퍼뜨리고 있고, 그 많은 영어권의 나라, 아니면 남미권의 나라, 아시아권의 나라, 모든 나라 대륙에 걸쳐서 우리나라 음악을 막 사모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를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고 싶어요. 우리가 예전에 저 어렸을 때도 영어 노래가 있습니다. 팝이 있습니다. 그러면 팝을 막 애우거든요. 뭔지도 모르고 따라 부르다가 이게 도대체 무슨 노래, 무슨 내용이냐 하고 뭐 이렇게 그걸 알고 싶어서 영어도 공부하고 단어도 찾아보고 뭐 하듯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각 유수의 대학들에서 우리나라 한국어 학과가 막 생겨가지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아마 저는 이렇게도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영어 다음으로 세계 공용어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가 영어를 잘 못해도 아마 우리나라 말씀은 전 세계 어딜 다녀도
다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이에요. 저 혼자만. 그래, 이 부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한 민족을 이루었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10대 안에 드는 국가 경쟁력을 갖추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복이냐 이 말이. 근데 이렇게 해도 첫 번에 민족이 경쟁력을 가지고 그리고 전 세계를 주도하는 이런 아우르는 그런 주도하는 나라가 될지라도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은 가정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에 만연된 도덕적 타락이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 도덕적 타락은 범죄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 지난주에 우리 광주에 아주 강력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아무 어떤 원한 관계도 없고 이유도 없고 아무런 이유 가운데 23살 젊은 청년이 그냥 그 사탄이에게 사로잡히는 거죠. 어둠의 영들이. 그럼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고등학생 17살 된 고등학생 둘을 공격해서 여자아이는 죽고 남자아이는 그를 살려주겠다고 막 도와주던 남자아이는 중상을 입고 했습니다.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일이냐 이 말. 이는 사람을 해하면 안 된다. 사람을 살인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도덕 심리가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냥 사라져버려요. 사탄이가 들어가면, 마귀가 들어가면 죄가 뭔지 도덕이 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죄를 짓는지, 내가 이 말을 하면 이 죄를 짓는 건지 뭐 잘못하는 건지 모릅니다. 그래가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성경 말씀대로 어둠의 영들과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고 쫓아내고 할 때, 축사라는 건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말입니다. 한자어로 쫓아내고 물리쳐서 상대가 말씀에 굳게 서 있으면 도덕적 심리도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잘못을 알게 되고 자기 자신을 죄로부터 잘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타락과 범죄와 그리고 인간은 쾌락을 따라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퇴폐 아주 풍조의 확산이 가정을 병들게 하고 아내와 남편을 이혼하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황혼 이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농담으로라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제 평생 동안 살았으니까 이제 각자의 삶을 삽시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주의 뜻이지만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나뉘는 것은 주의 뜻이 아닙니다. 물론 어떠한 상황에서 내 잘못인데 상대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상황은 있을 수는 있겠죠. 성경도 그것은 용인하셨습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라. 근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노력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 하나의 공동체를 가정 공동체를 잘 만들어가고 세워가고 이끌어가고 아멘을 잘 안 하시네요 오늘. 그리고 같이 붙들어가고 협력해 가셔야 된다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러한 풍조들의 확산 때문에 가정이 병들고 있는 것입니다. 원인을 거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은 기본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그 구성원 서로 간에 아주 생리적이고 생물학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자녀들과는 혈연적인 관계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성된 이 가정이 물질적인 면뿐만 아니라 가정은 분명히 정신적인 나눔과 교류를 실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사상과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확신과 가치와 태도를 서로 교환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영향을 끼치게 돼 있고 자녀들도 바른 삶을 살아서 부모님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자녀는 내 삶을, 부모님은 부모님의 삶을. 그래서 서로에게 아름다운 그러한 가족 구성원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 공감되는 아주 긍정적이고 믿음적이고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도 사랑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은 인격적인 성장을 이룹니다. 중요한 부분들을 배우고 익히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아주 와일드하시면 자녀들도 또 와일드하더라고요. 부모님들이 다소곳하고 순종적이면 그 자녀들은 또 순종적이고 다소곳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서로 교감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부모님의 DNA를 자녀들이 물려받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피지컬의 DNA뿐만 아니라 영적인 DNA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영적인 거는 이런 몸의 피지컬은 아니에요. 뭐 어떤 유전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인 부분도 우리가 유전적인 부분을 한번 요즘 막 그러지만 막 병력을 따질 때 가정에 무슨 이런 병이 있었던 분이 있습니까? 막 그러면서 뭐 문진을 하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이 유전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이 자리에 부모님들 계시고 자녀들도 있고 한데 우리가 이를 서로 잘 알고 가정을 서로 잘 아름답게 만들고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에게 아주 영적인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가정에 사실은 70% 3분의 2 이상의 주권은 부모님에 있다고 봅니다. 부모님들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의 인격이 자녀들에게. 그리고 뭔가 자녀들은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의 영향력은 거기에도 부모님에게서 나오지 않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인격적인 영육 간의 아주 인격적인 성장의 중요한 부분들을 영향을 끼치고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의 중요성은 더더욱이 성경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가정이 성경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특성을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것을 만든 게 아니라 이 생물들의 어떤 특히 우리 인간들의 남성과 여성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든 결혼을 하게 하시고 가정의 기틀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에 선물도 주신 거예요. 선물, 자녀들을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만드신 이 사회, 인간 사회 제도가 있다면 바로 결혼 제도일 것입니다.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은 하나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여기 연로하신 우리 어른들이야 뭐 남편을 사별하시기도 하고 이별하시기도 하고 미리 가시기도 하고 다 그랬지만 여기 이제 자녀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하나님께서 가정의 근간을 이루도록 남성과 여성 결혼하게 하셨고 거기에서 둘이 아담이 뭐라고 그랬나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계신 남편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아내분들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가요? 성경 말씀대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내들은 하와가 창조될 때 남편의 갈빗대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한자도 사람 인자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한자는 들어온 한자는 중국에 우리나라와 중국과 일본은요 한자만 알아도 한자만 그 뜻을 다 알기 때문에 뜻을 서로 공용하기 때문에 중국의 한자만 가지고도 서로 통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 가서도 한자 할 수 있고. 근데 이 한자는 계속해서 우리나라는 자음과 모음을 세종대왕께서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이 자음과 모음의 사람의 입 모양이랄지 소리랄지 이 혀의 움직임이랄지 이런 걸 잘 조합을 해가지고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는 거예요. 그 한글을 자음과 모음으로 나눠놓고 조합해 봤더니 인간이 낼 수 있는 모든 소리를 거기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언어학자 그러는 거예요. 전 세계에 전무후무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다른 나라의 언어들도 조합되고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조합 문자가 아닙니다. 그냥 계속해서 생성해야 되는 문자예요. 중국은. 그래서 글자마다 다 발음이 다릅니다.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걸 다 외워야 되니 뭐 예전에는 뭐 5만 자를 뭐 능통하게 알아야 중국어를 한다는 말도 그런 말도 있고 했습니다. 예전에. 근데 중국이 우리나라의 신라 시대 때 통일 신라 시대 때 1000년 동안 신라 시대를 신라가 우리나라를 통일했잖아요. 통일하고 1000년을 사직을 이루었는데 후 삼국이 이제 이루어지기 전에 그때까지는
중국에서 계속해서 영향을 받았는데 그 신라 시대 때 중국은 당나라였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또 그 당나라를 끌어들여 가지고 통일을 하기도 하고. 근데 문물을 교환한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서 그때 당시에 지금보다 뭐 천년도 전 이전 시대에 가가지고 거기서 뭘 합니까? 막 살기도 하고 서로 혼인을 하기도 하고 사업을 하기도 하고. 근데 중국의 문물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지금 중국하고 이란하고 지금 이란이 전쟁 겪고 있는데 상당히 친밀하죠? 암암리 친밀하다고 그러죠? 그때부터 이미 친밀했단 말이죠. 중국, 이란의 대상들이 중국의 문물을 서구의 문물들이랄지 그 문물들을 중국으로 유입시켰습니다. 그 대상들이 실크로드를 통해 가지고요. 그때 이 이스라엘에서 우리 주님에 관한 복음의 소식이 어디로요? 그렇게 중국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막 증거되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참 놀라운 사건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중국의 글자들을 보면 성경에 부합한 글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그 어떤 상황을 글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배선자가 있고 배주자가 있거든요. 배선자, 배주자. 그래서 선자를 보면 배주자에 팔자가 그려져 있어요. 팔자. 그것도 뭐겠습니까? 노아의 방주에 몇 명이 탔어요? 8명이 탔다는 거죠. 참 신기하죠. 그렇게 그 글로 막 전하게 된 겁니다. 계속 생성된다고 그랬잖아요. 글자. 사람 인자를 보면 어떻습니까? 남자가 길게 보통 표현하기를 남자가 길게 여자는 허리에 기대어 있습니다. 사람 인자를 이렇게 보면은요. 그러니까 성경을 표현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사내남자를 보면 밭전자에다가 힘력자가 있습니다. 성경대로 어떻게 합니까? 남자는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 할 때 여자 있잖아요. 여자는 그게 뭘까요? 위에는 입이 있고 밑에는 배가 있습니다. 남자가 열심히 일을 또 한번 해석해 보면요, 남자가 밭에서 열심히 일해서 수확을 거두면 누구를 먹여야 된다니? 자기 부인을 먹여서 부인은 배가 부르고 해서 부인은 그 남자의 씨를 받아서 그래서 누구누구 씨 이러잖아요. 아저씨 이러잖아요. 아저씨. 그래서 아기를 낳아야 돼요. 성경대로. 상당히 신빙성이 있죠. 네. 그러니까 아예 가정 자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성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성경의 출발점은 인간 사회의 출발점은 무조건 가정인 거죠. 그래서 이 가정은 누가 만드셨느냐?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아빠 엄마가 애틋한 사랑을 가지고 가정이 출발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만나게 하셨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그 뒤에는 누가 계시냐? 계획하신 분은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 자녀들은 제가 생물학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요, 우리 아빠 엄마 결혼했어요. 아빠가 좀 예민한 표현일 수 있는데 아빠가 엄마에게 씨를 뿌렸어요. 그 시기에 밭에다 씨를, 아빠는 씨가 되고 엄마는 밭에다 뿌렸어요. 그런데 아빠의 그 씨가 정자가 1억 개도 넘잖아요. 그 중에 한 개가 엄마한테 가서 아기가 생겨. 그럼 나는 1억 대 1에 제가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1억 분의 1을 이상의 1의 경쟁률을 뚫고 이상에 태어난 거예요. 와,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1억. 그럼 우리 자녀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 땅에 태어난 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난 괜히 실수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실수로 태어난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가정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찾으세요.
에베소서 5장 22절. 28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로 22절입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남편들은요 첫 번밖에 아니라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집에 가서 아내를 쥐잡듯이 잡는 거예요. 이거 봐라. 주께 하듯, 이게 주께 하듯 하는 거냐 이게. 주께 하듯이라는 걸 잘. 그러면 남편이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인이 돼야 된다는 얘기겠습니까? 주님이 돼야 된다는 얘기겠어요? 그걸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남편은 주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내들이 남편한테 복종할 때는, 이 복종을 요구할 때는 믿음 안에서 주님과 같은 성정과 모습과 그리고 은혜와 그리고 믿음과 주님과 같은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이상 아내에게 복종하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는 주인으로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아내에게 복종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믿음과 믿음의 인격이 주님과 같은 모습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셔야. 아내는요 어떻게 하겠어요? 아내를 남편들이 그러면 아내를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아내는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편안한 곳이고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곳이고 교회 특성이 뭘까요? 교회는 주의 말씀에 교회는 뭐가 있는 곳이 계명이 있는 곳이고 교회는 믿음이 있는 곳이에요. 아내가 믿음도 없지 계명도 없지 교회로서의 어떤 넓은 도량과 사랑도 없지 그렇다면 그것은 남편에게 요구할 수가 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포지션이 다른 거예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데 무조건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더더욱이 교회와 같은 모습이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이 말씀이죠. 한번 생각해 보면 남편은 주님과 같아야 되고 아내는 누구와 같아야 될까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누구와 같아야 돼요? 교회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교회에 계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 되고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몸과 머리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그러한 영적인 부분이 있고 서로가 서로를 향한 그러한 기댐과 그리고 또한 섬김과 다스림과 복종과 순종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정에.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귀한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시면 교회가 될 수 없고 주님에게는 반드시 교회가 있듯이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부부는 가정에서 그런 위치에 있다. 한 절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같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말씀을 보면 이 당시에도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아주 그냥 굉장히 혼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옳습니다.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그게 좀 박수 한번 하면서 주 안에서 시작. 부부간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다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십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 다음에 또 주 안에서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그래서 부모님은 순종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존재예요. 자녀들이 이걸 잘 알고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한 여러분이요 부모님에게 잘 하시길 바랍니다. 형제들이 많아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잘 하십시오. 왜 나만 해야 되냐 이러지 말고 다른 형제가 약해서 못하면 내가 하면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복이에요. 어떤 복일까요? 3절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형통과 복과 형통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형통의 복, 잘 되는 거예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는 말씀을 잘 기억. 그럼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들을 어떻게 하지 마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오늘날로 좀 죄송한 표현인데요. 오늘날 자녀들이 우리 요즘 MZ세대 자녀들이 어떤 표현을 쓰는지 아세요? 자녀들이 빡치게 하지 마라. 빡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빡.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그럼 지금 들어보시면 돼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그 말이에요. 무조건 요구하거나 우겨싸움을 하거나 무조건 인격적인 어떤 인격으로 성숙했는데 인격적으로 그냥 누르거나 그것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잘 타일러야.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타일러라. 한번 따라합니다. 끝까지 타일러라. 시작. 끝까지 타일러는 건 부모님들의 포지션이에요. 근데 말을 안 들으면 자녀들이 땅에서 잘 될 수가 없어요. 장수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들의 역할이 있으면 자녀들도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부모님에게 이렇게 잘하고 잘했는데 잘 안 됐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셔서 따지시면 돼요. 나는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잘하는데 왜 잘못됐습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 가서 따지면 돼. 그럼 주님 뭐 하시는 말씀 있겠죠? 그러면 주님은 우리 생애에 영화와 같이 영화 필름은 파노라마와 같이 다 돌려줍니다. 주님 앞에서 다. 어떻게 할까요? 마음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잘못하고 뭔가를 드리면서도 아빠는 엄마는 돈밖에 모른다고 뭔가를 드리면서도 그런 마음들 그런 생각들 마음 먹은 거 주님 앞에서 다 어떻게 하리라? 짓고 하리라. 다 보여줍니다. 주님 앞에 가서 자신 있으면 가서 따지면 됩니다. 그게 아니면 말씀대로 주님 앞에 따진다는 표현에서 너무 죄송한데요. 네. 따지는 걸 따지는 거라고 하고 다른 표현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네. 주님 앞에 싸우면 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런데 말씀은 말씀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오늘 말씀에 지금 읽으신 말씀에 모든 게 가정의 평화와 안정과 복과 형통의 모든 게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이 말씀에만 있느냐? 천만의 말씀. 구약 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 십계명에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첫 번째가 부모라고 말씀했어요.
가정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사랑과 순종을 통해서 바르게 유지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순종의 관계를 유지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은 교회입니다. 부부는 신앙적으로 서로 격려하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킬 수 있는 터전입니다. 부부는 인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는 작은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구약의 인물들의 가정이 그랬듯 가정 식구들 하나하나를 구원받을 양으로 영혼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들을 그렇게 인식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가정을 교회 안에 있는 또 하나의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가정은 교회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다 같이 박수 한번 하면서 사랑의 공동체 시작. 부부와 부모 자녀의 관계는 매우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장이 되고 가정은 그렇습니다. 이기는 나를 생각하는, 이타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롭게 한다는 거죠. 이 관계를 통해서 아주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가장 기본적인 터전이 어디냐?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 식구들에게 잘하십시오. 남편에게 잘하고 아내에게 잘하고 그리고 자녀에게 잘하십시오. 그리고 부모에게 잘하십시오. 바울은 이러한 관계를 주님과 성도의 관계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도 구원해야 할 영혼이 가정에 있으십니까? 그리고 또 누군가를 회복시켜야 할 영혼이 있나요? 또 믿음이 연약하지만 교회 안에 세워야 할 일꾼이 가정에 있습니까?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내와 믿음과 간구로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가정을 구원하는 일 가장 힘들 수 있습니다. 가장 서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러나 가정을 돌보지 않는 자는, 가정 식구들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하다고 그랬어요. 더 많이 기도하셔야 하고, 그러나 더 어렵다는 것을 어디 자녀들이 내 뜻대로 되나요?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내하며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가정의 구원을 이루고 주 안에서 행복한 복된 가정을 이루어 가시길 바라고. 우리 가정은 다 잘 믿는데요, 그것은 혼자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잘 믿냐 이 말이에요. 정말 잘 믿냐 이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는 모태신앙 가정이라 우리는 처음부터 잘 믿는데 정말 잘 믿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잘 믿는다는 말을 쉽게 하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항상 부족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정이 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는 내가 우쭐할 일도 아닙니다. 잘 세워가야 되고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더 세우고 더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더 주님 앞에 쓰임받는 영혼들이, 가정 식구들이 되도록 힘쓰셔야 됩니다. 우리 모든 일, 가정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자, 옆에 분과 한번 둘씩 짝져가지고 주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자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시작. 한 번 더. 주님 안에서 구원의 가정을 이룹시다. 시작.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